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스라엘의 사법 체계는 재판하는 자와 재판받는 자의 양쪽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재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해야 하며 재판받는 자는 재판 결과에 순응해야 됩니다. 만일 재판 결과에 불응하는 자가 나타나면 공동체가 나서서 그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사법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왕에 관한 금언입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정확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및 통치 생활을 해야 되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정 제도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역의 다른 왕정 국가들의 조직적인 군대 조직과 수직적인 지휘 체계로 인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왕정 제도를 요구할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인간이 신기한 것은 입으로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딘가에 종속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라 하겠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심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왕을 찾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왕을 찾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왕의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왕을 대신할 참된 왕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것을 통해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왕을 원한다면 왕을 세우게 해주되 인간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왕이 잘못된 경우들을 하나님은 막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 왕의 조건, 하나님이 제시한 그 왕의 조건에 부합하는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사람들 마음에는 인간에게서는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없구나, 참되신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심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기본 자격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모반과 혁명이 반란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마지막과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 왕의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정한 왕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즉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뜻을 이루므로 왕의 조건에 합당한 왕이 유일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왕의 조건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것인데 이것은 민족 우선주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할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세워지는 조건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조건을 딱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많이 배운 자라든지 혈통이 고귀한 자라든지 이런 조건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 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또 지도자를 바라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목회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것은 문자적 의미 너머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군사력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스스로의 군사력으로 북한과 그 뒷배경인 중국과 러시아를 이겨낼 수 없으니 미국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강력해진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강해하면 확인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왕들이 가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역사가 확인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기사항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성적인 쾌락과 같은 유흥에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몸을 썩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영적 마음적 결합이기에 그런 것으로 인해 마음의 중심과 영적 세계가 영향받기에 그것을 금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17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역사적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한 왕이 바른 정치를 한다거나 또는 그의 종말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연산군이 대표적이겠고 성경에는 솔로몬의 예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많은 여성을 둔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주신으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성적 결합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금기사항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단지 부를 늘리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은금을 쌓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거나 전쟁을 통해 누군가를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그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또는 전쟁에 자신의 백성들을 밀어냄으로써 전쟁에 또 희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부를 쌓아가는 일은 바른 왕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청렴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적 쾌락과 유흥을 즐겨서는 안 되고 백성들의 고통을 짜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이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세상에는 그런 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한 왕의 조건과 왕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인해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